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일이 더 힘들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더 힘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 되는 것보다 교인이 된 후에 여전히 죄와 또한 자신과 세상과 싸워 나가는 일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싸움의 생애입니다. 전쟁의 생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전쟁이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에 돌입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죄와 악의 세력과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홀로 싸워나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불가능한 일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러한 전쟁이 진행될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이 참 지겹거나 아니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이 또한 평화가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귀와 유혹과 자신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구원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며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우리 속에 있죠. 여러분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판단하며 또 분별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렇죠? 우리 지성은 우리의 머리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판단하며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이죠. 감성은 우리가 소원하며 느끼며 충동하는 그런 감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마음의 소리와 느낌을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지입니다. 이 의지의 기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포기해야 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지성은 포기하라고 촉구합니다. 안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반면에 감성은 즉 그 마음속의 소원과 감정은 말이죠. 그 우상을 버릴 마음이 없다고 버팁니다. 죄의 재미와 쾌감을 버릴 마음이 없다고 끝까지 사토하는 것입니다. 그 재미를 버리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은 계속 말합니다. 그 죄의 습관이 하나님과 자기와 사이를 매는 장애물이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성은 말합니다. 그때 감성은 이러한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혀 재미가 없는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버티고 못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계속 마음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제 전쟁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죠. 이러한 전쟁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항상 그런 사투가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지성과 감성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자연적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마시지 못할 것을 마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우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주 앞에 마음을 바친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되살아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성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옛 죄의 본성이, 우리의 감성이 할 수 없다고 안 하겠다고 버티고 싸워서 전쟁이 생긴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가지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의지가 결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기능이 판단의 기능이죠. 이러한 판단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치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매일매일의 전쟁인데,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전쟁인데, 이것이야말로 의와 악의, 죄와 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큰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의지의 결정은 우리의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없이 난 이미 구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매일매일 구원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구원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경험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한때 성령을 받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원에서 뒤로 물러가서 그가 고집하고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은 그 역사에 대해서 12제자가 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가 마귀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하게 되었죠.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그가 원래 그랬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교만과 시기심을 품다가 동생을 죽이고 그는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의지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의를 선택하는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하여 몹시 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의지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몹시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힘이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두었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26절을 보면, 이런 킹 제임스 성경 번역으로 2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의 의지가 마귀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듭나 있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내어 맡겨져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잘 아시죠?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무엇은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지만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서 그게 선택에 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컨빅션, 확신을 얻었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의지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하지만은 자꾸 약해서 쓰러지는 경험들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의심과 마귀의 올무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실수들과 좌절되어 버린 결심들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느낌들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때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하시고 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에 힘을 가해 주시고 죄의 능력을 약하게 해주어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내 속에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굴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면 곧 피곤하여 지쳐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셔서 가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결심들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져 버리는 경험들을 기억하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데 뭐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낙심하며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의 실수를 보면서 그런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육중한 고초를 들어 올리는 기중기의 끝에 붙어있는 강력한 이 진함철을 여러분 아시죠? 강력한 진함철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그런 고철 같은 것들 이게 붙여서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기중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기중기 속에 이 진함침이 달려있는 곳에는 전류의 힘이 흘러야 돼요. 전기의 힘이. 그래야 그것이 붙어있죠.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힘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고 말했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습관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해방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여 그 지남침이 그 기중기에 지남침이 있을 때 그 속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붙여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런데 흐르는 전류가 끊어져 버리면 지남침의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성령의 전류의 힘이 흘러야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또한 저지하는 그런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 원하거나 희망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매일 쓰러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자신과 마귀와 세상을 쳐서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감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아주 감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감정적인 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강제로 인도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협력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붙잡는 것처럼 서로 협력하여야지 끌려갈 수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배에서 구명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주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의지의 힘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쳐서 협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속수무책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면 부모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요. 어린 아기를 목욕을 시킬 때 팔버둥 치면서 소리를 치고 목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아기를 목욕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하시려고 하는 능력과 그 사업을 조용히 우리가 기다리며 주 앞에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굴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죄와 우리의 우상들을 포기하는 굴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마음의 기능 가운데서 결정하는 힘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내 의지가 있습니다. 죄의 힘으로 연약하여지고 삐뚤어진 나의 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행하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나의 뜻과 의지를 주 앞에 지금 굴복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평생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충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합쳐질 때에 우리의 의지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의지의 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의 실패 속에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경질과 여러분의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성벽과 여러분이 어떤 죄의 우상에 빠지는 것과 죄의 습관에서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는 데서, 잘못된 계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 의지를 주 앞에 드리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를 승리케 하는, 죄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전기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와 염소와 양을 쪼개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죽여서 각각 그 반쪽씩 잘라서 양 옆에 이렇게 쭉 놓고서 그 가운데 약간 꺼진 도랑 같은 곳에 이제 그 파진 곳에 그 피들이 쭉쭉 흘러서 이렇게 피가 거기 흐르고 있죠. 그때 이 솔개들이 올 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았습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가 어둑해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처럼 화염처럼 나타나서 그 쪼개놓은 짐승들 시체 가운데로 주님께서 지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언약입니다. 만약 내가 너와 지킨 그 약속을 내가 어기고 내가 만든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아니면 이루지 아니면 너는 내 배를 그렇게 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의 언약의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한 의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다고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그 적은 다윗이 무기도 없이 적은 돌 가지고 큰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의 힘이 마귀의 유혹이 골리앗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결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결심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끌려가면서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심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충성 속에 살다가 그 충성심 때문에 그 진실함 때문에 감옥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서 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가슴 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순교를 경험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 말이죠. 자기가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그 많은 진미들로 자기의 이 마음을 더럽힐, 자기의 품성을 더럽힐, 어지럽게 할, 취하게 할 그런 것들을 절대로 마시지 않고 그런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머리를 깨끗하게 보존하기로 그는 결심했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를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다음에 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음에 환관장에 가서 내게는 다른 음식을 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갈 때 정말 원수의 나라에 잡혀갑니다. 자기 부모들을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멸망케 한 그 바벨론에 가면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의지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는 절대로 가서 바벨론의 죄악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는 뜻을 정해서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계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선지자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빠질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뜻을 미리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의지로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의지로 결심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고 먼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행치 않으며 마귀의 유혹에 거기에 빠지지 않겠다. 마귀의 유혹에 내가 협력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의 힘은 여러분의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 과거의 죄와 실수 때문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거듭날 때 주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감성은 우리에게 자꾸 옛날 죄된 길로 가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지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정해 줄 때 의지가 판단을 가지고 지성의 뜻에 따라서 지성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속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의지를 주 앞에 바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www.sostv.net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웹사이트의 주소는 www.sostv.net입니다. 월간지나 DVD, CD를 신청하실 번호는 877-704-1004 877-704-1004번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